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아내가 쓴 일기를 딱 보니까 거기에 내 남편은 로또 복권,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로또 복권이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그 뜻이 아니라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뜻이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현재의 삶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살다가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으며 살 때가 많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경기가 풀려가지고 장사가 아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사놨는데 그 옆에 도시계획 개발이 돼가지고 길이 뚫려가지고 땅값이 확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속도 안 썩이고 말을 잘 듣고 특별히 과외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아오고, 건강은 영양제 하나도 안 먹었는데 너무너무 튼튼하고 날마다 힘이 나고, 어쩌다 친구가 야, 생일 선물이야 하면서 복권 한 장을 줬는데 1등에 당첨되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늘 누가 내 속을 썩인다.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은 애들이 속을 뒤집어 놓든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든가.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주일날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도 나보다도 건강이 더 좋고 나보다도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 주일날 한번 빠져가지고 나물 뜯으러 갔는데 나물 뜯다가 잘못 뒤져가지고 발이 뼈가지고 한번 주일 빼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고 내 발목을 삐끗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두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으로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서 나를 다루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연단하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입니다. 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였으나,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은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적당히 하지 않고 세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표현이 참 세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연단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콕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는 포로로 다 끌려갔죠. 2000년 동안 나라와 땅이 없어가지고 떠돌았죠.
모두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시는가, 왜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에 많은 의문이 풀린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의문이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시냐면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잘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그야말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애가 잘 되면서 교만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는 요만큼도 없고 자기가 승질나면 승질이나 팍팍 부리고 싸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다면 그 자녀가 잘된 자식입니까? 그 자녀가 잘된 것입니까? 아, 내가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과만 좋으면 겉 껍데기만 형식만 멀쩡하면 잘된 것입니까? 반면에 비록 좋은 학교를 나오지는 못했어도, 비록 좋은 직장은 얻지 못하고,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내 자녀가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다 귀담아 듣고. 여러분, 전자의 자녀를 자녀로 두길 원하십니까? 후자의 자녀를 자녀로 두길 원하십니까? 섞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사람 보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겠습니까? 성공은 했지만 아주 싸가지가 아주 그냥 없는, 야, 자식 농사 잘 졌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조금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야말로 너무 착하고 염선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에게, 야, 당신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목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은 애굽 땅을 왜 굳이 나가게 합니까? 애굽 땅이 더 잘 사니까 그 나라를 접수하면 되지.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신들의 백성의 목표가 아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접수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의 신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다, 그 우상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주면 갈 그 광야를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이다.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자라면은 누구에게나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의 강약이 다를 뿐이죠. 정말 센 사람들에게는 센 연단이, 그래도 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연단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사실은 이 연단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그리고 연단.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이다.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할 때는요, 이것도 간섭해보고 저것도 간섭해보고 꾸짖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상담도 다 해보다 부모가 마지막 하는 단계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든 거지가 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의 단계도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기가 막히게 운동을 합니다. 유망주입니다.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망주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태능 선수촌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유망주를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막 코치도 여러 코치를 고용해 가지고요, 달라붙어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깨워 가지고 훈련을 시키도 잠시라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잘하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질책을 하고 잘하면 칭찬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밤에 마음대로 무단 외출시킵니까? 밤에 마음대로 무단 외출을 해가지고 외박을 시킵니까? 친구 만나고 오게 놔둡니까? 친구 만나고 왔다가는 무단 외박을 했다가는 불별하게 떨어져. 철저히 통제하면 철저히 통제합니다. 유망주일수록 점점 더 심합니다. 기대주일수록 점점 더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깨우지도 않고 훈련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친구 만나러 외출 나갔다 왔는데도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심지어는 외박을 했는데도 왜 외박했냐고 꾸짖지도 묻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했다는 의미죠. 포기했다. 너는 가망성 없다.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온 천하 만물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값으로 사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당신의 아들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 당신이 우리에게 올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망주요 기대주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길렀다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하겠죠. 그야말로 그 자녀가 유망주요 기대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다. 우리는 당신의 피값으로 스카우트한 유망주다, 기대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망주이자 기대주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연단하는 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연단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다. 그 쾌감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요 유망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차원으로, 더 놀라운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필요가, 연단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단과 심판을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하고 연단과 심판을 오해한다. 여러분, 심판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믿는 우리에게 연단이 더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단이 뭐냐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연단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 보면은 단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단련을 해가지고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번 금을 단련하면 18K가 되는 것입니다. 24번 금을 단련하면 24K가 되는 것입니다. 99번 금을 단련하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의 구체적인 목표는 뭐예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여러 고난이 겹친 사람. 그 고난 하나가 그야말로 죽을 것과 같은 고통 속의 그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그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받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잘못이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곁에서 네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심판이라고 계속 훈계를 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 뚜렷한 죄를 찾아낼 수 없어가지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야말로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욥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왜 이런 연단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왜 이런 단련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사실을,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 답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특별한 죄는 짓지를 않았지만 욥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욥이 금이긴 금이었는데 불순물이 많은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다 걸러냈더니 순금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정도로 불순물이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순물이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저 사람이 불순물이 많은지 없는지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평소에는 내가 꽤 겸손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요, 나의 실체가 저 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결점들과 교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개를 들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품하고 불량품의 차이가 뭡니까? 불순물의 함량의 차이입니다. 불순물의 함량이 높으면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정품일수록 불순물의 함량이 아주 적은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이 많다고 해서 불량품인 것이죠. 정품은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품은요, 쓰다 보면 늘 불안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연필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다 연필로 글을 썼어요. 근데 연필값이 비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파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다 그냥 종이 깔아놓고 연필을 파는데 연필이 훨씬 쌌어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연필을 사가지고 연필 깎아가지고 공책에다 글을 탁 쓰는데, 이게 그냥 천천히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글씨를 쓰다가 탄력이 받아가지고 막 빨리 쓰면서 힘을 주면 연필심이 툭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글씨 쓸 때는 이게 조금만 힘주면 부러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살살 쓰는데, 사람이 계속 살살만 씁니까? 또 탄력이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쓰다 힘을 주면 또 툭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연필을 쓰는 게 참 꺼려지는 겁니다. 싸서 좋기는 하는데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만년필을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필 또 그때는 보면은 꼭 선생님들이 꼭 펜으로 써갖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잉크에다가 펜을 탁 찍어가지고 글씨를, 특히 한 분 이런 걸 할 때 보면 꼭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주 갖고 싶어했던 그 만년필이 뭐냐면은 파커 화살표, 이렇게 그 화살표 이렇게 화살처럼 생긴 그, 비쌌어요. 그때 한 몇만 원 했어요. 요즘 시세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20-30만 원쯤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산 만년필 하나 가졌습니다. 이 국산 만년필, 옛날에는요, 요즘은 국산 그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안심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국산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중국산 대하는 것처럼 국산이야, 짜증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국산 만년필을 쓰는데 어느 날 한문을 쓰는데, 그 만년필의 그 촉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잉크가 주르륵, 남의 일이라고 별로 마음도 안 아파하시는데 숙제를 거의 다 했는데 잉크가 주르륵 해가지고 그거 닦아내려고 숙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워서 버렸을까요? 그 만년필을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가지고 그 책가방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책에도 잉크가 묻어있고 반찬통에도 잉크가 묻어있고 도시락에도 잉크가 묻어있고, 보니까 그 안 버린 그 국산 그 만년필이 새가지고 잉크가 다 번진, 제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순물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 넘치면, 내 삶에 흘러 넘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망주인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은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쓰다 보면 늘 중도하차를 하고 하나님이 쓰다 보면 늘 중간에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좀 쓰다 보면 조금만 힘들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불순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가 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순물의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시는데 교만의 불순물을 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마음대로 사는 불순물을 어떤 사람은 이간질하는 불순물을. 여러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아래 들어가서 연단되어야 단련되어야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연단을 받을 때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괴롭죠. 숨을 못 쉴 것 같죠.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해야 정품이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쓰시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도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바로 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나라는 표현, 나는, 내 이름, 내 영광. 왜 연단이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략 연단을 받기 전의 사람은요 대부분 다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그래서 내 자랑, 내 욕심, 내 영광, 삶의 방식도 신앙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세가 달라진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집사님 왜 사세요?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잘 못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대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선교사나 교회 짓는 거 후원해야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왠지 그게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덧붙여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연단을 받고 나면 불순물이 제거되면 선명해져요. 순금이 돼요.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집사님 왜 돈을 버세요? 집사님 남은 삶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선명하게 나온다, 분명하게 나온다. 뭐 조금 더 우물쭈물하지 않고 혼란 없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답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 인간적인 욕망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우상에게 내 생명과 정력과 모든 것을 쏟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주 강팍하고 그냥 꼬장꼬장하고 그냥 지랄 맞던 그런 사람이 순수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똥꼬집 부리던 사람이 자기 고집 피지 않고. 여러분, 연단이 끝나면 어떤 일만 남았어요?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떤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멋지게 쓰일 일만 남은 거예요. 태능 선수촌에서 아주 그냥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인내한 사람에게는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좋은 성적을 거둘 일만 남았어요. 좋은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이 끝나면요, 좋은 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멋진 인생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연단들, 여러 시험들을 불만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워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만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 선한 목적이 그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 불순물이 갈라지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인생,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 강력한 파워 있는 삶, 파워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안에는 불순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연단을 통해 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음 놓고 쓰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후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획도 분명해지고 선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 불순물들이 주여 아버지 내 삶에 있는 이 많은 연단을 통하여 걸러질 때에 하나님이여 이상하게 여기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불순물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간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하여 신앙의 철이 들게 하시고 불순물이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야말로 멋있는 인생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연단들을 이상히 여기거나 불만을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